사무엘상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한 뭉치에서 뗀 등이 하나와 금포도 2송이를 주었더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랏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브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찾고 그의 2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가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을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아 찾아왔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기 원할까요? 축복하기 원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매대하기 원할까요? 징계하기 원할까요? 심판하기 원할까요? 축복하기 원할까요? 축복하기 원하시죠. 문제는 하나님은 공평한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재판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징계하셔요. 징계를 무시하고 계속 죄지으면 심판하셔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지금 전장에서 아말렉이 침노해서 빼앗기게 되지만은 사울은요 전장에서 죽어요. 사울은 심판을 받고 다윗은 자기의 처자와 자기의 속한 소유물들을 빼앗기는 징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심판 속에 있든지 징계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회복의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을 따라 나서면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거기 망명생활을 선택한 것은 다윗의 선택이에요. 그 선택에 대해서 결과도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는 곳에 가서 그리했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결과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다윗이 책임져야 돼요. 그 결과가 시글락이 함락당하고 원치 않은 전쟁에 끌려가서 이스라엘과 싸울 뻔해야 됐고 그리고 자기가 거처로 삼았던 시글락이 함락당하고서 그의 사람들을 빼앗기고 가족을 빼앗기고 재물을 약탈당한 그런 수치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는 징계지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동일한 시간에 사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한 일이 없다 했어요. 근데 감당치 못할 시험 오면 그거를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심판이에요. 나도 어지간히 하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나도 어지간히 하나님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때도 우리가 감당치 못하겠다 하는 거지 하나님이 너 감당치 못하겠다 그럴 만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때도 저때도 간에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깊이 서면 그 나름의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자, 다윗은 시글락을 빼앗겼습니다. 원치 않는 전쟁에 끌려가서 3일 동안 도보로 걸어가서 그 전쟁에 참전했다가 다시 되돌아와 가지고 보니까 모든 식구며 식솔, 가족, 재물 다 약탈당하고 자기 집들은 다 불살라져 버리고 그래 가지고 지금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낙심의 상황에서 지치고 낙심하고 돌로 두들겨 패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그냥 일어서서 턱턱턱턱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그 길 속에서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고, 할렐루야.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징계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명심하셔야 돼요. 나에겐 여전히 뭐가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의 권세가 있다. 기도를 못해서 낙심하고 지쳐서 영적인 힘까지 다 빠진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면요 앞이 캄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때도 여전히 우리에게 뭐가 있다?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세는요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요청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요청할 수 있고요. 여전히 나에게 뭐가 있다? 자녀의 권세가 있다. 원치 않는 전쟁에 끌려갔다가 그 전쟁에 참전하지도 못하고 수모만 당하고 돌아와서 한편 하나님의 도우심이지만은 참 불신자들 앞에서 가오가 안 사는 이 상황을 그렇게 겪어서 되돌아와 가지고는 아버니 그의 시글낫이 함락이 당하고 가족과 식솔이 다 잡혀가고 그 절망의 순간에도 뭐가 있다? 자녀의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자녀의 권세는 내가 기도를 많이 했고 성령에 충만하고 내가 무슨 죄를 안 짓고 거룩한 삶을 살고 상관없어요. 자녀의 권세는 이러나 저러나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큰애가 서울에서 이제 그 기숙사 생활을 학부 때부터 해놓으니까 한 7년 넘게 기숙사 생활을 해놓으니까 너무 그게 통제된 생활이 힘들기도 하고 밤늦게 다니는 것들 다 통제당하거든요. 그래서 자취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데가 방값이 얼마 비싼데 무슨 자취냐, 2년만 더 고생해라 그랬어요. 둘이 돈 없다 그러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지하에 지하방이 하나 났는데 좀 두 칸짜리인데 둘이 같이 세를 얻으면 1인당 부담이 10몇만 원면 한 달에 되고, 그리고 뭐 둘이 같이가 룸메이트도 확보가 됐다는 거예요. 그 보증금 300이가 여보, 네? 보증금 100만 원에 월 30만 원인데 둘이 같이 부담하면 15만 원씩이야. 룸메이트하고 같이 자취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증금 100만 원에 월 15만 원이면 해볼 만한 장사잖아요. 그래 얼어봐다. 그게 심정도 이해가 돼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을 더 얻고 나니까 같이 들어온 룸메가
지하방에 부모가 못 들어가게 한다고 자기는 기숙사 그냥 겠다 그럴 뿐 겁니다. 파토 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할 수 없이 이제 월 30만 원을 이제 지불을 하는데, 다행히 서울시에서 그 청년 주거 안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월세를 지원해 주는 거 있어요. 1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단다. 그래? 그런 것도 있어. 이래가지고는 이제 월세 10만 원 지원받는 걸로 해서, 그래가 30만 원, 10만 원 지원하면 2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에 월 20만 원짜리 이제 방에 그래 살았어요. 1년을 지나고 나니까 지하방에 옷에 곰팡이 피고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도 이제 수혜를 겪어보니까, 야, 이거 습기 찬데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던 차에 아버지 1층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 들고, 뭐 그런 THM 공부하고 가지고 사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2층으로 옮기려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40원 줘야 된대요. 그 얘기하는데 가슴이 먹먹하더라고. 1,000만 원 없으니까. 지는 가정이 걱정돼서 아버지 그래 안 할랍니다 하는데, 부모들 입장에 걱정되잖아요. 돈 나올 구멍은 어딨냐, 우리 어머니한테 말하는 거지. 그래서 어머님한테 얘기했고, 그래서 어머님이 1,000만 원 쏴주셨어요, 할머니가. 자, 근데 자녀는 뭐 하면 됩니까? 능력 있는 부모면 말하면 되고, 그지요? 능력 없는 부모면 자기가 해결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만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영적인 어떤 위험이 왔을 때, 그때 여러분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사고는 내가 쳤는데요. 사고는 내가 쳤어도 권리는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어요. 이 권리를 하나님 앞에 강건하고 구하고 간구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건져내시는 수도 있어요. 굉장히 수동적으로.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당신의 능력을 다해서 그냥 확 건져내는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용병을 불러서, 가만히 있는 안종문 권사님 불러가지고 너 가서 오남선 권사님한테 기도해 줘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가진 종들을 들어 세워 놓으셨어요. 영빨을 가진 종들이 있죠. 그 용병을 고용해서 수동적으로 그 사람에게 사역을 받으면서 건진받게도 하셔요.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의 전쟁에 말려가지고 잡혀갔을 때 누가 용병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용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용병이 되고 조카 롯은 지심으로 구원받았다. 남이 건져줬다? 남이 건져줬죠. 그 남이 건져주는 역할을 예수님 당신이 당신의 주권으로 다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역자를 붙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법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쨌든 자녀의 권세는 기도하는 거고 간구하는 것이고, 그 권세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들으실 때 방법은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거 다 해놓고 너는 숟가락 하나만 얹어라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붙여주셔서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고마워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붙여줘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그냥
그 사람한테 빨대 꽂고서 그냥 돈 100만 원 내놔라, 200만 원 내놔라, 이런 사람들 진짜 문제가 심각하지요. 성경은 말해요. 거저 받았으니 뭐해라? 거저 주라 그랬잖아요. 거저 주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 살면서 인사도 안 하고 쌩까고 그럼 되났습니까? 이 사람인겨. 사례도 할 수 있고 밥 한 그릇 사드릴 수도 있고 김치라도 한 포기 담아서 인사도 할 수 있고 그러는 거지요. 그게 사람 사는 세계지요. 그지요? 예. 조영기 목사님은 옛날에 부흥회를 다니면 시골교회 막 그래 부흥회를 다니면은 이 교회에서 부흥회 하고 난 뒤에 사례라고 준 게 닭 2마리 생닭 2마리를 옆구리에 차고서 이제 허리춤에 차고서 양복 입고 가니까 뭐 주문이 많으니까 이래가지고 양복 춤에 고리에 걸어가지고 둘이 이제 그런 일화들이 있더라고요. 계란 한 구름이 그래 그때는 그래 받아와서 그걸로 부흥의 사례인 거지. 이게 지금 물질 만능 시대가 돼서 너무 그게 돈으로 계산되는 게 안타까운 시대가 됐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서 그렇게 사역하셔도 여러분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100만 원 갖다 주란 말 아니에요. 밥 한 그릇 사줘도 되고요. 그냥 성의 표시하셔도 되고요. 자,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안 붙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 내 가정에 이런 힘든 일이 있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도 안 붙이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붙이시고 그때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나에게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이 막 펼쳐집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처음 하는 사람 또 어떤 집회를 갔는데 막 귀신이 막 드러나는 경우 있어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 집회 가서 귀신 들렸다. 그 집회 가지 마라. 그 기도원 가가지고 내 귀신 들렸다. 그 기도원 이상한 기도원이다. 이단 아이가.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처음 닥치는 영적 전쟁의 상황은 대부분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비커에다가 이렇게 물을 받아놓고 앙금이 이래 져 있으면 그 위에 있는 물은 맑아요. 그 물 떠먹으면 돼요. 그런데 그 비커를 청소하려고 하면, 그릇을 청소하려고 하면요, 짝대기를 넣어가 막 휘저어봤어. 그 밑에는 앙금이 막 콩나물 대가리부터 해서 다 떠오른다. 밥 찌꺼러기 막 온갖 게 다 떠올라요. 흙탕물이 된다. 근데 그게 탁해진 것이 딴 물을 넣어서 탁해진 겁니까?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까? 안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지. 인간 다 거기서 거기요. 다 죄덩어리고 상처투성이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집회에 가면 영이 드러난다고. 누굴 드러내서 드러내는 게 아니고 영이 드러난다고요.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건 좋은데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빛같이 심령들 속에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랬을 때 멀쩡하던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상황에서 자기 속에 영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이 드러나서 여러분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어디 귀신 들린 사람을,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을 회당에 들어놓습니까? 안 드러나요. 그 사람들 예배 드리고 싶으면 회당 저 바깥에서 기동량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공간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지난주도 주방봉사했던 그 권사님이, 심지어 어느 교회는 성령 집회하는데
교회에 멀쩡한 여전사님이 영이 드러나는 거. 그래가 막 나가 안 나가 하고 이냐나 뭐냐나 커사코 막 아니 그 고상하시고 거룩하신 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주의 종들 안에서도 영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없는 사람은 없다. 영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 영이 없다는 말은 완전히 거룩하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완전히 거룩합니까? 네? 삼시세끼 밥 먹고 살면서 완전히 거룩합니까? 상처 한 개도 안 받았습니까? 누구나 다 있어요. 종류가 다를 뿐이지. 혈기 분노가 있고 음란이 있고 서로 종류가 다를 뿐이지. 서로 다른 영들을 다 달고 앉았다. 그게 하나님이 그를 고치려고 할 때 드러난다. 드러나면서 그래서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내 속이 막 메시꺼워지고 그냥 막 구역질이 나고 뭐 그러면은 자녀 문제도 아니고 내 문제예요. 내게 드러나고 그리고 내 걸 고치면서 그리고 그 자녀를 회복시킬 수 있는 권세를 누구한테 주신다? 나에게 주시고 그 자녀를 회복시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누구한테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용병이 되는데 내 가족을 위한 용병이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내 남편을 위한 용병이라고. 그래서 가족이 사역팀이 되는, 사역지가 되는 가정 안이. 내 가정 위해서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데 내가 깨끗 토하는데 사실은 처음엔 내 걸 토하다가 그 다음엔요 남의 걸 캐와가지고 내가 내 몸에 실어가지고 새벽에 와서 토해놓고 그래야 된다고. 영적 사역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영이 침입하는 거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 얹기도 하면서 영을 자기 몸에 땡겨다가 자기 몸에서 밀어내고 이래요. 요령이 터득되면 내 몸에 싣는 거 굉장히 위험하거든. 내 몸에 안 신고 나오면서 쫓아내고 나오면서 쫓아내고 이러고 내 몸에 실어서 쫓아내면 내 몸에 머무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역하는 사람이 병 걸리는 거지. 사역하는 본인이 역전이가 돼서 아프고 그러는 거지. 그런 건 안 당하려고 보기도 하고요. 그런 거 안 당하고 예수 피해 옷을 입고 전신갑주 무장을 선포하고 그리고 사역하고 그리고 사역하고 난 뒤에도 자기의 몸을 영을 정결케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런 요령 모르면 그냥 사역 전에 방언기도 2시간 하고 그리고 사역하고 난 뒤에 방언기도 한 2시간 하고 저는 그런 거 모를 때 12시 사역하면 12시 반, 1시 막 이런 넘어가는 거예요. 피곤하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해야 되고 사역 끝내고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자는 동안에 영이 감겨가지고요 한 3일 고생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부터 그래 안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싸울 때 그렇게 간구하는데 하나님 용병 붙여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환정통에서 역사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영적 전쟁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의 어떤 고비를 지나갈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다.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환적을 역사하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면요 대부분 내 안에 뭘 주셔서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겨내게 합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그 문제를 내가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 영빨이 있는 사람. 영빨이 있습니까?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영어로 싸우세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본데기 잘 사는 집이니까 결혼 지참금이 올 줄 알고 그래 장가 보내 가기도록
장가 보내주고 막 이랬는데 원하는 지참금이 안 오는 거예요. 원하는 지참금이 안 오고 소문을 듣고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러저러한 사단이 나서 야는 도망온 거라는 겁니다. 만만하이 조카지만은 만만한 조카 사촌들 덕식이 있는데 보니까 이종 사촌들이 만만한 이 동생이 하나 있는 거예요. 괄치받고 갑질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예? 약속한 거 안 주고 마누라 바꿔치기 예쁘고 임금 주기로 한 것 안 주고 이묻고 막 변개하고 10번을 품삯을 변개합니다. 그럴 때 억울하잖아요. 분하잖아요. 근데 야곱 본인도 모르는 거야.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 따라서 내 안에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미국에 우리나라는 무당이지만은 미국은 무속인 같은 그런 사람들을 사탄교회라고 합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교회. 사탄 숭배 교회에도 성령이 안사거나 마귀로부터 능력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에 와서 자신의 옛날 일들을 고백하고 참회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탄 숭배 교회에서 능력 사역자였다. 우리 무속인들 중에서 장군보살 붙여놓은 데는 능력 사역자들입니다. 처녀보살 붙여놓은 데는 점치는 자, 예언 사역자예요. 자기는 사탄 숭배 교회에서 능력 사역자였다. 그래서 능력 사역자로 뭐 하는 일을 했느냐? 지역교회의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을 영으로 묶어가지고 낙심시키고 지치게 하고 그렇게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몸에서 영이 빠져나가 유체이탈해가지고 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 하는 일을 했다는 거. 뭐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을 할 때 그 사람 안에 영을 이렇게 보는데 남들이 안 보이는 눈이 생기거든요. 전시안이라고 해서 여기에 눈이 안 생긴다고. 여기. 예. 피라미드 이래 보면은 여기 눈 하나 붙어요. 삼각구 눈 하나 붙어요. 이게 전시안이에요.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마귀 자체에 열리기도 하는 거예요. 예. 전시안은 성령 안에서 열리기도 하고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 안에서 열리고 마귀가 임하면 마귀 충만해지면 마귀 안에서 열립니다. 전시안이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보면은 영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오남선 권사를 이래 본다면 전시안을 가지고 본다면 그 안에 자기보다 더 센 신이 들어앉아 있더라. 더 센 신이 들어앉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오남선 권사님이 죄송합니다. 등신같이 지 안에 그렇게 센 신이 들어앉아 있는 거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골탕 먹이고 낙심시키고 지치게 하고 그래서 영으로 찍어 눌러놓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자녀의 권세가 와 있다. 할렐루야. 이 권세로 발동시키세요. 이 권세를. 야곱이 자녀의 권세를 발동하지 않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어지는 영적인 축복의 라인 안에서 야곱이 자녀의 권세를 발동하지 않을 때 외삼촌 라반에게 억울한 일 당하고 몹쓸 일 당하고 갑질 당하고 근데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런데 그가 자기 인생의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그때 자신 아닌 자녀의 권세가 발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발동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오는데 야곱에겐 주로 뭐로 오냐? 지혜로 오는 겁니다. 지혜로 와서 자꾸 계시가 오는 거예요.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서 거기 양들이 물 먹는 데 꽂아두라. 꽂아뒀더니 양들이 낳을 때마다, 아니구나, 새끼를 올 때마다 얼룩이가 자꾸 나와서 야곱의 품삯은 점점 더 늘어나고 외삼촌 라반의 재산은 점점 더 오그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좋아합니까? 자녀의 권세를 성령의 능력으로 발동해 보세요. 할렐루야. 억울한 일 안 당합니다. 빼앗겼던 거 다 되찾습니다. 심지어 내 앗아가려고 그 사람 거 다 뺏어서 나한테 갖다 준다고. 그리고 내 억울하게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이 그 공의의 재판을 주께 의탁할 때 그 사람 머리에 다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 권세가 와 있다고요. 할렐루야. 뭐가 와 있다고요? 하늘의 권세가 와 있다고. 사용하세요. 사용하세요. 난 이런 죄를 지어가지고, 죄 지었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능력 안에 있습니까? 능력을 받았다고 자신합니까? 너의 팔자 고치려 하지 마. 내 팔자 고쳤어. 그럴 때 자녀의 근세 안에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좀 뒤처질 때도 있고, 그분이 나보다 앞서 나갈 때도 있고, 함께 걸어갈 때도 있고, 내가 그분도 앞서 나가서 막 죄짓고 내 인생 혼자 결정해가지고 엉망진창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손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내 손모가지를 잡고 앉았다고. 그러니까 내 손이 하나님 손을 놔도 그분은 내 손을 손목을 잡고 있어요. 놓지 않으신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놓여졌다 싶은 때는 심판의 때예요. 심각해요. 그때는요, 그때도 사실 이래지고 있다고. 뭐라도 하나 지고 있다고. 약해진 거지. 근데요, 이렇게 손을 맞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와 동력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성령님과 함께 풀어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이것을 아이신앙, 청년신앙, 아비신앙이라고 이렇게 3단계로 나눠놓은 거예요. 아이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설 때도 있고 뒤처질 때도 있고, 은혜 받을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하지만 그 영혼 속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 할렐루야, 중생한 사람. 그런데요, 성소의 신앙, 청년의 신앙으로 올랐으면 그에게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 자녀의 권세는 헬라어로 익수시아, 용어가 완전히 달라요. 익수시아와 두나미스, 전혀 다른 용어를 사용해요. 그때부터는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 사용하십시오. 그 능력 사용하십시오. 그 능력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길을 뚫었어요. 그걸 뚫으면서요, 영역은 더 강해지고 영적 권세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 가지 질병에, 여러 가지 신유, 그렇게 싸워나가다 보면 이상해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문제를 잡고 있는 영과 부딪힌다고. 그러면서 자기 가정 안에 역사하는 질병의 영들과 싸워 이기면서 신유의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어지는 신유의 은사가 자기가 싸워 이긴 영에 대해서 영적 권세를 가지기 때문에 그때 주어질 때 자기 가정에 있는 병력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은사가 와요. 그래서 자기가 정복한 질병의 영이 하나예요. 근데 여러 개의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질병을 다 제압할 수 있는 각각 영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 영들이 죄짓게 하는 영역도 달라요.
그래 싸워 이기면서 재정을 푸는 은사도 오고, 정신과 머리의 질병과 이런 그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은사가 오는 사람도 있고, 내장기관의 질병을 치료하는 은사가 강한 사람도 있고, 뼈를 치료하는 은사가 강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질병에 여러 가지 신유의 은사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사를 서로 모이면 종합병원 되는 거지. 종합병원 되고, 각각 서로 다른 은사와 서로 다른 신유의 은사와 예언적인 계시를 가진 사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때, 교회 안에 또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 롤 모델이 부산에 있는 생명수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권세들을 하나님 앞에 복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안 사용하면 덩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뚫고 나갈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부어지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내려놓아야 될 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 속에서 억울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목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세기를 열어가시는 주의 은혜가 이 새벽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